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8장인데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한지 루터교 경건주의 창시자인 필립 스페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중에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한 장을 말하라면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귀하게 말씀으로 쓰임받은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이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서 부족함은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저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는 로마서 8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로마서 8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은 또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로마서 8장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같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또 이해하시고 아시고 중요한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갈망하고 축복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오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알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정확히 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앞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로마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여전히 자기 안에 죄와 악이 붙어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있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신약 성경 13권을 하나님께 계시받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하면서 갑자기 예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근거가 바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받지 않는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판정받아서 버림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심판받아서 버림받는 게 정죄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가운데 죄가 역사해요. 근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받아서 버림받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죄에 넘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죄 용서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결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자기에게 죄가 역사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여전히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내가 설령 예수님을 믿고 죄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어떤 큰 죄를 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집시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받는다는 얘기는 버림받는다는 얘기예요. 자녀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정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식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죄인으로 심판하셔서 결코 버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여전히 자기 가운데 죄가 역사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근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단순히 죄에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 죄 지으면 죽는다.
죄지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죄지면 하나님께 정죄받아서 버림받는다. 이 정도로 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요. 여러분 죄를 이기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은 그걸 말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좀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잘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정죄받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너무도 놀라운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 아래에 있으면서 죄 지으면 죽는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는 은혜까지 얻게 됐어요. 어떻게 이기냐?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요. 성령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사면 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육신이 있습니다. 근데 육신 따라 사면 죄 짓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따라 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따라 사면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요? 핵심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5절 6절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육신과 성령을 비교합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죄를 져요. 특별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짓게 돼요?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짓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 마음에 마귀가 주는 죄의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을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 따라서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주십니다. 그 생각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6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자,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죄 짓는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요. 죄 지면 죽는 줄 압니다. 왜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그 생각을 마음에 품어요. 2번 품어요. 조금 와닿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랑이 안 돼요. 섭섭해요. 1번 생각하고 2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해서 육신은 생각을 품기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버립니다. 기도 막히죠. 말씀 안 읽히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 죽음이죠. 여러분 그게 죽음이지 뭐겠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생각은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요. 그 사람 그 성령 생각 따라 순종해요. 그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더라. 살아나요.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여러분 2절 말씀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준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이 이겁니다. 13절 말씀에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앞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래서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보석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설령 예수님 믿고 죄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정죄하심으로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귀가 육신을 따라 살면서 죄짓게 해요. 또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성령의 생각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입니다. 육신과 성령 누가 이길까요? 성령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5장에서. 우리 안에 육신과 성령인데 성령과 육신이 서로 갈등을 하지만 서로 싸우지만 결국엔 누가 이겨요? 성령이 이깁니다. 성령님과 동의하면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사면 성령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 기도할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 따라서 마음에 죄된 생각 계속 품어요. 여러분 그거 죽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그거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생각만을 붙잡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생각대로 순종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여 이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드리죠.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분,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덜덜덜 떨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주시는 분, 천벌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잘못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하는 건 하나님부터 온 영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게 하세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라는 믿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세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까지 주셨어. 마치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게 내 생명보다, 심지어 돈보다 소중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위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다는 겁니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 내 삶에 필요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해. 마치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너무도 편하게 아빠 나 이게 필요해 말하는 것처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 27절 말씀 제가 부분만 읽어드리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여러 다른 것들을 다 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돕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부모가 어린아기가 걸음마를 걸을 때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부모는 격려하잖아요. 우리 아가 일어나 다시 걸어봐. 성령님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우리를 다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다시 일어서라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돕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이 의미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옆에서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어깨에 너무도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 받잖아요. 성령님이 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눌림이 다 사라지고 평안, 기쁨,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늘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로 35절, 3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죠. 최대한 간단히 나누지만 간절한 마음은 나누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7절.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말씀을 간단히만 나누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보석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성도님들 들어보시죠.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7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환난, 일반적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곤고는 뭐냐면 이건 세상에 갇혀있는 새를 말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는 거예요. 지금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리고 세상에 갇힌 새처럼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밖에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굶주림과 헐벗음, 경제적인 어려움이에요. 위협과 칼, 이것이 지금 전쟁의 위험,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그 7가지 그 고난, 일반적인 고난부터 해서 죽음 같은 고난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도 지금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는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38절에 나옵니다. 나는 확신하기 때문이다. 어떤 걸 확신해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고 죽음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의미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면, 마치 부모도 자기 자식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 돌봐주시겠네, 지켜주시겠네, 보호해주시겠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지. 이것이 확신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겨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처럼 확신이 되어지고 믿어지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도 사도 바울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고도 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말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사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 따라서, 마귀가 하는 생각 따라서, 마귀가 주는 생각 따라서 정말 죽음을 주는 생각 품지 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 잘못 품면 죽습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나는 오직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만 붙잡고 그 말씀, 그 생각 따라서만 살게 하소서. 그러면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신을 따라 육신이 주는 생각을 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죽음이라 생각하며 절대로 육신이 주는 생각 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과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주는 생각을 따라 살게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넉넉히 순종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품고 죄된 생각을 품으면 정말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기도도 말씀도 막히고,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도 내 몸도 하나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만 품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주시는 생각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성령님 따라 살면서 성령님 주시는 생각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15절 말씀 붙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어깨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 성령께서 들여주셔서 마음의 눌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움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필요한 것들을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의 어깨 위에 지어진 무거운 짐들을 성령께서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도와소서. 오 성령님 다스려소서. 오 성령님 다스려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를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35절 3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사도 바울처럼 확신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